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지고 기온차도 무척 커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김없이 감기가 유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하며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코로나도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연합기도회가 있었는데 금요 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제 아내와 그리고 저희 집 막내와 함께 귀가를 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집에 도착해서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손을 씻을 때 물로만 씻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하니까 손을 씻을 때 물로만 씻으면 세균이 그들의 손에 남아 있으니까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무지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비누로 손을 씻으면서 거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표정을 짓고 막 연기를 하고 한마디로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엄마가 빨리 나와! 엄마의 재촉의 소리에 화장실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손을 보니까 그 손이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물을 만지고 있었으니까 팅팅 불었겠죠. 하얗게 뿌른 손으로 결국 엄마에게 이끌려서 화장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7살입니다. 이런 막내를 보면서 때로는 나이에 할 법한 행동이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하면서 딸아이의 나이답지 않은 그런 행동과 모습에 신기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딸아이는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이요. 7살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것저것 배워서 그것을 집에 와가지고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느 교육학자가 이야기했던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교육은 바로 이 유치원 시기에 다 습득하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통 규칙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지식들이 바로 이 유치원 시기 때에 대부분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를 보니 그 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이루어짐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이런 교육들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교육들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행하여 나가는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삶의 지식도 함께 뒤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하여 함께 살아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삶의 지식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나가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신앙과 이 믿음의 그 두 종류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열심히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배움의 과정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 학문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그 학생이 얼마나 그 내용들을 잘 습득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 기분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해지고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 기간을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감을 받는,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하시겠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험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의 과정은 우리가 학생으로서 배움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나갔던 그런 모든 학문들을 얼마나 잘 배우고 습득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에 비하면 학교에서 치르는 이런 시험들, 아니면 사회 속에서 치러지는 이런 시험들은 어찌 보면 매우 쉽고 간단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의 시험 앞에서는 이런 모든 시험들이 쉽고 간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험들은 바로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답만 알면,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는 방법만 알면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시험과 세상 속에서의 시험은 인생의 시험에 비하면 매우 쉬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시험은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시험이 정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자 할 때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내 능력 밖의 그런 고난의 환경들이 나에게 겹겹이 겹쳐지고 2중으로 3중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인생의 시험, 우리 삶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런 시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까지는 나름대로 저만의 그런 인생의 그런 시험들, 다채로운 그런 고난의 시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으로서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어찌 보면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모습이지만, 조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지켜지고 행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내 믿음의 여정은 왜 이리 어렵고 퍽퍽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되돌아봤을 때 그 걸어왔던 길들이 매우 험난하고 어려웠던 길이었음을 감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과 인생의 길의 모습은 저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겪고 누구나 걸어나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인생의 시험, 우리의 삶의 시험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아니 너무나도 손쉽게 보이는 그러한 수준의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이 과연 시험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상황 속에는 때로는 가볍고 그런 잔잔한 시험들도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능력 밖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전혀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험만이 우리의 인생 속의 시험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쭈 요것 봐라, 아주 만만하고 우습게 보일 정도로 손쉬운 시험도 분명히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인생의 시험 같지 않은 그런 시험이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분명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시각각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 앞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우습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손쉽게 보이는 시험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다가오는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떠한 신앙과 시련 앞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련 앞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 나가고자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쉽게 정의 내리자면 매우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 대부분은 사막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광야와 사막, 둘 분명히 차이점은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지닌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인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내몰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지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그 시험의 장소는 다른 복음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받으신 기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셔서 매우 굶주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굶주리면 무척 힘들어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굶주리면 기력이 약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지죠. 그리고 매우 장시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면 정신 또한 혼미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매우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죠.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계속 굶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이 힘듦, 이 괴로움, 이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장소, 실만한 장소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내몰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로 이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몰아내심을 당해서 억지로 그곳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있으시면서 그 광야의 모진 척박한 환경을 맨몸으로 이겨내시면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많은 고통과 환난에 힘들어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있어서 이 40일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괴롭고 힘든 40일의 기간을 예수님은 충분히 인내하시면서 감내하시고 또 감당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일을 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아내고 감당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그 고독감으로 인해서 몹시도 지치셨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결국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40일의 고난과 연단의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그 광야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맞닥뜨린다라고 해서 지레짐작 겁먹거나 앞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굳이 외면하거나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처하게 만드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겁먹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에 오직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욥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러한 욥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내 삶과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떠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거듭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광야의 시간 앞에서 연단의 시간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옴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선 욥의 고백과 같이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 속에서 제거해버려야 할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금과 같이 깨끗하여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욱더 정련하고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련의 시간이 결코 쉬울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 안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우리가 과감히 제거해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는 그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나아졌다라고 해서 조금 내가 변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이 변화되었구나라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한 나의 신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나를 더욱더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바뀌었다, 이 정도면 됐다,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묵묵히 40일 광야의 시간을 감당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묵묵히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광야의 시간, 연단의 과정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나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라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진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 속에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청년들, 공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